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많은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큰 감동을 받아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그 회당 지도자들은 좋지 않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회당의 그 회중들 가운데서 그 유력한 사람들을 빼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저지하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도망치다시피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나와서 베레아 다른 도시로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바울을 대적했던 무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또 여기에서도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덴으로 또 이제 피신을 가니까 또 아덴까지 쫓아와서 그렇게 이들을 방해하고 그렇게 이제 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까요? 분명히 이제 갓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에 그리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이제 헛소문들, 그 거짓말들을 이제 퍼뜨리면서까지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이미 그 신자들이 알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기술함으로써 그 자신들의 대적자들의 그 비난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방금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그것처럼 이제 바울이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에 방문을 하여 복음을 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간 도시에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바울을 대적했던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재빨리 떠나는 것을 문제 삼아 데살로니가 그 신자들에게 이들은 문제가 있다, 이들은 속임수가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도망가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제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본인들의 본인들이 했던 그 거짓말을 확산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또 그 복음 때문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뭐 이렇게 어떤 기반이 닦이진 않았겠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대적자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또 복음을 전했던 자신들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들만 왕성해진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패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어디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어떤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뭐 우리 교회를 욕하고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또 그 이제 뭐 교회를 받아들이면 뭐 이제 망한다는 식으로 그런 소문을 낸다고 생각하고 저희에 대해서 욕하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단기 선교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인간적인 뭐 선교 보고를 한다면 선교 보고를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뭐 효과적인 사역은 아니었다, 실패했다, 아직 그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았다,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 마음에 뭐 이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선교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도 그런 것입니다. 실패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끝부분에 나온 것처럼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들은 쫓겨나고 교회에 지금 이상한 소문들이 점점 왕성해지는 이런 상황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걸쳐서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자, 이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미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이미 고난을 당하고 나서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에 온 거죠. 자, 다른 거 사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일이 틀어지게 하십니까? 좀 복음 전하면 좀 환대도 받고 복음 전하는 그 능력 때문에 여기저기서 좋은 소문들도 나고 그리고 그래도 뭐 밤잠은 좀 편히 자고 먹을 것은 좀 편하게 먹고 좀 그런 상태에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할 법도 한데 그런 원망이 그들을 지배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깨달았던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독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자신들에게 힘을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2절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 우리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일이 꼬일 대로 꼬여서 그것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 하나님의 큰 권능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일이 꼬일 대로 꼬여서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심겨지고 그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간사함, 부정,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부정, 속임수, 그런 간사함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죠. 누군가와 이렇게 경기를 페어플레이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추잡하게 나오니까 똑같이 추잡하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뭐 이렇게 진흙탕 싸움인 겁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죠. 뭐전 저렇게 나오는데 나도 똑같이 대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바울은 지금 간사함, 부정,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말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것에 대해 핑계를 대고 싶기도 하고, 또 똑같이 그들에게 거짓말로 그 상황을 좀 더 풀어헤쳐나가고 싶을 법도 한데,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그 상황의 그 합법성에 대해서 이제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성, 자신에게 돌아올 부,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고 그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의 유일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복음에는 간사함이나 부정, 이런 속임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진리와 진실, 그로 말미암은 사랑, 그것을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끝부분에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자신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간사함, 속임수, 그렇게 부정함으로 전하지 않고 진리 그대로를, 사랑 그대로를 전했기 때문이라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신들의 순수한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이것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고 구차하지도 않았고 아부하지도 않은 겁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감언이설도 하지 않았고, 또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에게 짐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 이것에만 모든 노력을 집중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또 누군가에게 무례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자, 유순한 자로서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모든 정성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대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게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인 거죠.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렇게 적극적인 희생,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는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우리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도망자가 되고 나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이 여기저기 퍼져서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찍힌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조차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음의 가치가 나에게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핏값을 주고 자신의 목숨을 다해 바친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도 동일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복음이 나에게 그런 의미인지를 진심으로 좀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렇게 하루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목소리 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이 들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비겁한 방식으로 나에게 대하면 나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원수를 갚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본성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목숨을 바침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달아 누군가에게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누군가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난간에 부딪히고 힘든 일을 겪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이 받은 고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의 크기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다가 궁지에 물린 가운데서도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고백을 했던 그런 바울의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함께함을 언제나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오직 복음을 전해지는 그 상황만이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상황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